같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와서 공의원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는가?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들어서 또 요셉을 들어서 또 모세와 솔로몬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을 스데반 집사가 책망한 겁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일이고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겁니다.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 그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 후회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올바른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잘 분간이 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인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 즉시 바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큰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또 그 순간 바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다. 바꿔 말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작동하는 양심인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작동하는 양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맞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신앙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니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양심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그 양심은 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은 신앙 양심이 있지만 누구의 양심은 날카로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칼이 날카로우면 그 조금만 잘못해도 베이고 찔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칼이어도 하도 안 써서 그 칼이 무뎌지면 뭐 손으로 잘 이렇게 문질러 봐도 뭐 종이를 갖다 대도 베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칼도 있는 겁니다.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다 주셨는데 누구의 양심은 날카로워서 조금만 죄를 지을 것이 들어와도 그 양심이 바로바로 찔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 누구의 양심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고
아무런 찔림도 못 받고 그거는 그만큼 그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누구는 날카롭고 누구는 무뎌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만큼, 왜냐하면 선한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 그 양심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또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몸으로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믿음 쓰는 거지요. 믿음 쓰는 것.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믿음 쓸 때 그만큼 양심도 날카로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만큼, 다시 말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몸으로 순종하는 만큼 그 양심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다 뒤로 하고 말씀은 잘 지키지 않으면서 양심 똑바로 쓰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심 똑바로 쓸래야 쓸 날카로움이 없는 겁니다. 말씀 다 뒤로 던지고 양심 따라가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서 찔림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 쓰며 나아가야 그때의 그 양심이 올바르게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렸다.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하지만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상황이 그 앞에서도 보았지만 베드로 때도 있었지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게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앞에 2장 37절에서 그랬죠. 2장 37절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똑같은 건데 그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가 2장 3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돌이킨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에서 찔림 받을 때에 돌이킨 것이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찔림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무시하고 나아가니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는 것이고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못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으니 찔림을 받는 건데, 그 찔림을 무시하고, 바꿔 말해 그 악한 것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니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나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참으로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즉시 돌이켰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55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 5가지가 충만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 다 잘 배우신 걸로 아는데 그 5가지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이 5가지가 충만한 그러한 마지막 또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뭘로 충만했습니까? 5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줄로 묶어서 이 스데반을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줄로 묶어서 끌고 가니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고,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그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사람들을 들어서 이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고, 또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하며 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 또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한 거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오늘 3월달인데 눈이 오더라고요. 뭐 남부지방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날씨도 추운데 그냥 오늘은 집에 갈까, 또 집에 있던 분들도 밖에 나가기 날씨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쉴까, 수요 예배지만 하루는 쉴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겠다, 그 순간에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순간에는 성령 충만함을 또 입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참 계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떨 때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어떨 때에는 또 우리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 속에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사탄이 가득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나아갔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우리 5장 29절에, 아니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지킬 때 조금 전에 앞에서 증거한 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쓸 수 있다 그랬고, 또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또 신앙 양심은 그 믿음과 함께한다 그랬죠. 믿음과 함께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7집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7집사. 그 6장 5절에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쭉 7집사 세웠던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 쓸 수 있는 것이고 신앙 양심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때에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였다. 집사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간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충만했습니까? 55절 이어서 보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하늘 바라보는 거 신앙 충만이다 그랬죠. 신앙 또는 믿음 충만한 겁니다. 신앙과 믿음 충만한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 스데반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들을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스데반이 이때 만약에 사람들을 바라봤다 하면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람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하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다 없앨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뭔가 걱정이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긴다 하면 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봤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또 땅을 바라봤구나, 내가 또 아래 것을 바라봤구나, 그것을 깨닫고 즉시에 고개를 좀 들고 위에 있는 거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에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위의 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또 위에 있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힘쓰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도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5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아까 골로새서 3장에 위에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였고 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온전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그러한 사람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비록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니 또 위를 바라보니 비록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또한 발견하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말해 신앙이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충만했다 그랬죠. 예수 충만했다. 예수 충만했다.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56절에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이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환난당하는 스데반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그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나아가니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니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지금 보아라 내가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 입에서 예수님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하였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또 말을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의 찔림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안 듣겠다 하면서 그 귀를 다 막아버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쳤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그저 분노만 했지만 이제는 달려들어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리고 그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사람 한 명이 나오죠. 옷을 벗어 그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 또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로 바뀌었다. 또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 당시에는 이 귀족들에게는 그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이름 그리고 하나는 헬라 이름.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인 겁니다. 히브리 이름. 그래서 큰 자다라는 뜻, 큰 자. 우리 사울왕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왕. 그래서 큰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어 이름이 바로 바울인 겁니다. 헬라어 이름.
그래서 헬라어는 반대로 작은 자다. 바울.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한국 이름도 있고 무슨 영어 이름도 있고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 가진 거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하면서 사울로 자기를 지칭하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자기는 한없이 작고 한없이 되지 못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바울로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 다 한 사람 같은 이름이다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래서 사울이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59절에는 또 네 번째로 뭐가 충만했습니까? 소망 충만이다 그랬죠. 소망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소망 충만. 59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소망으로 지금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그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일체 두려움 없이 하나도 무서워하는 거 없이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 둘 거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젊다 해도 그 젊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언제까지 그 물질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 둘 거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참된 소망, 산 소망이다 그랬는데 산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며 함께 걸어간다 그랬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 우리가 다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당신이 스데반 집사군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 많이 들었습니다. 가서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솔로몬, 다윗, 사도 바울, 또 우리 앞에 가신 이병규 목사님, 김영문 목사님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리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가사에 들었지 않습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뭐죠?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우리가 가서 앞서간 선진들 만나서 함께 찬양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서 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데 고난을 참고 견딜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참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보세요. 고3 수험생들 그 수험 기간 동안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있죠. 놀지도 못하고. 하지만 내가 대학교에 합격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만 하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뭐라 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세계, 그 소망의 세계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 우리가 바라보고 간직한 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우리 돌에 맞아 보셨나요? 돌에? 어릴 때 동생이 돌 던져가지고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저는 돌 맞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입술이 막 퉁퉁 부은 적이 있는데, 그 돌 조그마한 거 하나 맞아도 참 아팠던 기억이 지금 뭐 한 30년, 40년 다 돼가지고 기억날 정도인데,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또 얼마나 무서울까. 뭐 돌 하나 맞아서 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돌을 맞는 겁니다.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백 개의 돌을 계속 맞으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맞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전혀 걱정도 없는 것이고, 전혀 염려도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충만했다. 마지막으로 60절에 뭡니까? 사랑 충만이죠. 사랑 충만. 사랑이 충만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죽는 자리에서 용서한다는 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한번 잘못해서 틀어지면 등 돌리고 나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것인데, 우리가 참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준다 하면 내가 그것은 좀 참고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돈 빌려가고 돈 떼어먹었다,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거 내가 참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와서 나 육신적으로 뭐 어디 하나 팔 부러지게 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자존심 하나 상하게 해도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뭐 물질이나 육체를 건드는 것은커녕 자존심 상하게 해도 그 사람과 등 돌리고 살 때가 많은 그러한 우리인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신앙,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소망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 지금 사랑이 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스데반의 모습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뭔가 조금은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조금은 좀 흘러나오고
사랑도 조금은 흘러나오고 믿음도 성령도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도 조금은 좀 흘러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아는 데서 그치는 겁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 이 5가지가 충만했다는 거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좀 이런 충만한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한 말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60절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이 말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 다 하신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또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죽는 순간에, 나도 한 번은 언젠가는 죽는데, 나도 죽는 순간에 스데반처럼 예수님 따라해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죠. 죽는 순간에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자기 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슨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절망이 나오는 것이고, 불신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 미워한 채 가득 살아왔으면 죽는 순간에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것이 그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 5가지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 그 다음이 뭐였죠? 신앙, 믿음 충만. 그 다음이 예수 충만. 그 다음이 그렇죠? 소망 충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사랑 충만. 5가지인데 이 5가지 우리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순서만 조금 바꾸면 그 성령과 예수, 성자, 성령인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스데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빠졌는가?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한 것이고,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면 어디서든 누가 찌르든 그 충만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보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백합화가 향기를 가득 머금고 있으니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5가지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백합하고 사실은 가짜 꽃이었다, 조화였다 하면 아무리 찔러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향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5가지 외우기도 쉬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특별히 말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들을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도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였고,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을 잘 본받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